너무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운 거 맞죠?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너무 밖에 좋은데 그죠? 이런 날 놀러 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분이엘 성도 여러분 모두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또 복락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는 우리야 진짜 참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죠? 한국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수요일이죠 한국이 그죠? 수요일이 추석이죠.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네. 화요일이 추석인데 코비드 때문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전 같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명절을 지키느라 이제는 좀 분주하다고 합니다. 작년 명절이랑도 올해 명절은 참 틀려진 것 같아요. 그죠? 작년 명절보다 확진자가 많아졌는데도 사람들은 익숙해서 더 많이 몰려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여전도에서 떡 막 주문하는 거 제가 옆에 우연히 들었는데 네, 오늘 친교 때 즐겁게 진짜로 리트럴리 문자적으로 떡을 떼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국인 한국은 이제 백신의 1차 접종이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야 1차 접종이 70%를 넘었고 이제 2차 접종이 그 정도 되려면 정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를 모르는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확진자들이 줄지 않고 꾸준히 있고 방역에 힘쓴다고 해도 이제는 위드 코비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코비드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여행사들도 이제는 다 금지되었다가 위드 코비드 패키지들을 계속 내놓는데요. 그래서 뭐 유럽 여행도 가고 뭐 다 이제 정상적으로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지친 것도 있고 저희도 다 지쳤잖아요. 이제는 코비드 하면 모르겠다 이제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또 익숙해지기도 해서 해이해져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손 씻는 거 덜 하죠. 그죠? 요새는 옛날에는 여기 껍데기 벗겨질 정도로 씻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리두기 마스크 이런 거 다 잘 여전히 해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한 분 만났었는데 뉴저지에서 오신 분인데 북부 뉴저지에서 오셨는데 그 교회에 그 코비드 초기에 두 분이 확진이 돼서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셨었대요. 근데 그때는 뉴저지에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병원에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걸어보라 그런대요. 한번 걸어봐라.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뛰면 넌 괜찮으니까 집에 있으라 그랬대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그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잘 회복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백신 맞지 않으면 아직도 그런 위험한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이 끝나고 정말 공포와 어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그림자 9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들을 비롯해서 다윗 그리고 또 여러 선지자들 사무엘 또 그리고 여러 무명의 신자들은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세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그들에게는 큰 가치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다간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갈망하고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세상에 속한 욕심을 다 버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그림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종착역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끝나면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에도 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면은 막 뭐가 하나가 그냥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끝나면서 마치 와 내가 다음 주에 설교가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아 참 다음 주도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나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가을에는 인생을 우리들이 어떻게 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을 많이 해서 이제 구약도 좀 해야 되는데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 신약 전공한 분은 신약만 주구장창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 했다가 에베소서 했다가 그래서 제가 구약은 좀 안 해요. 뭘 구약을 해? 신약이 다지. 딱 이런 목사님도 있는데 저는 양심상 여러분들이 다 구약 신약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수요 예배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할 텐데 저희가 한번 예배를 드리니까 다음 주부터는 전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저도 그렇지만 드라마 좋아하실 텐데요. 요즘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드라마들이 다 방영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방영이 되지만 그래도 거의 유명한 것들은 다 방영이 됩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이제는 뭐 한국 노래를 K-팝이라고 하듯이 K-드라마라고 그래서 전 세계 시청자들이 정말 즐겨보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사실도 아닙니다. 물론 한국 시청자들도 한국 K-드라마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의 드라마를 볼 수 있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 중에 구약 교수님 한 분은 원래는 변호사를 하다가 신학교 와서 학위를 받으시고 구약의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이제는 자기 고향인 호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사모님과 이제 아이들이 저보다도 이제 더 큰데 사모님과 이제 한국 드라마들을 엄청 많이 보시는 거예요. 팬데믹 동안. 그래가지고 그 K 드라마를 넷플릭스로 쭉 보면서 시청해서 자기가 좋았던 목록들을 페이스북에다가 쫙 올린 거예요. 뭐 12, 뭐 2, 뭐 해서 사랑의 불시착. 그 다음에 뭐 또 뭐죠? 그 우리나라 그 입시 막 다뤘던 거, 그 스카이캐슬, Even Better 막 이래서 막 순위를 매겨서 올렸더니 그 밑에 댓글들이 막 달린 거야. 와 나도 보고 오늘 교수님이 추천하는 거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은 거기다 또 사실은 이게 더 재밌다라고 이제 써 넣는 경우도 있었죠. 그 정도로 사실 그분이 백호주의에 있어서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저희들 인사도 잘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일부러 차별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게 몸에 배서 아시안 학생들이 이렇게 오면 돌아갔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근데 이제 아마 성화가 돼서 한국 학생들이 가져다준 음식도 잘 먹고 코리안 티 막 입고 그러다가 이제는 드디어 이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들을 시청하면서 감상평을 쓰는 데까지 이르는 걸 보면서 참 이 한국의 드라마의 힘이 한국 드라마가 여러분 또 길어요. 그거 아시죠?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보시면 1시간이 넘어요. 대부분. 미국 드라마는 한 35분에서 45분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는 예고편을 또 해주잖아요. 나쁘게. 안 볼 수 없게. 딱 거기서 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지 하고 또 보게 되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였다고 합니다. 감상평들을 보니까 결국은 이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연애생활이었다는데 한국 드라마는 전부 다 사랑으로 연애로 끌고 가는 그 매력이 있죠. 병원 이야기는 병원에서 연애하는 거, 형사 이야기는 경찰서에서 연애하는 거, 음식 이야기는 식당에서 연애하는 거. 다 이렇게 수사 드라마나 첩보물을 보면 또 어떨 때는 또 범인이랑 연애하기도 하고 결국은 다 그런 플롯 때문에 이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한국 드라마뿐 아니라 많은 수사물이나 막 이렇게 서스펜스물을 보면 범인을 잡는 과정을 이제 그려낼 때가 있습니다. 간혹 처음에 범인이 누구인지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범인의 윤곽이 싹 드러나는 플롯이 저는 더 재밌더라고요. 저도 같이 따라가면서 범인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난 9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 구약의 인물들은 이 강해의 제목대로 믿음의 사람들이며 동시에 예수를 나타내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집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예표라고 합니다. 예표. 미리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미리 가리킨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순종의 행위는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완전한 것은 결국 예수님의 순종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즉 완벽한 순종의 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는지 어떻게 나타내는지 꼭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인물들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캐탈로그, 목록들과 그 사람들의 믿음의 행적들을 열거하면서 이제 12장 1절로 넘어가면서 독자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믿음의 인물들을 기억하면서 독자들이 이제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의 경주를 잘 해나가기를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현재 믿음이 너무나 위기에 처해서 믿음을 저버릴 위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사회에서 소외되고 더 이상 정상적으로 내가 일상을 살아가기에는 많은 관계들이 끊어져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우리랑은 조금 다른 거죠. 우리가 핍박이라고 할 때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 이전에 자신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fine, 다 괜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해서 참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믿음의 선진들을 너네들이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면서라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세상이 주는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증인이 되어서 구름같이 허다하게 꽉 그 경기장에 들어선 관중들처럼 우리들의 달려가는 경주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11장에 나오는 그 여러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오늘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용기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장애인 올림픽도 끝났는데요. 코비드로 인해서 무관중으로 치루어졌습니다. 선수들도 관중들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응원 소리가 안 나고 그냥 자기가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 선수들 함성만 들리는 거예요. 이야 하고 이제 자기네들만 하니까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축구 올림픽 예선을 할 때도 무관중이니까 우리나라의 한 선수가 정말 힘이 안 나더래요. 우리 홈 경기인데 홈 관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관중들이 꽉 차고 응원의 소리가 가득하면 선수들은 없던 힘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운동회를 할 때도 천군 백군 나눠서 옛날에 막 서로 심하게 응원을 하는데 세계선수권이나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큰 응원을 받으면 얼마나 더 힘이 나겠습니까? 특히 마라톤 같은 길고 지루한 경기에서 힘들 때마다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응원하는 소리가 나면 더 힘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없던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격려를 받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맨날 일을 하는데 잘한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우리 남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항상 격려해 주셔요. 맛있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래야지 오늘 왜 이렇게 짜냐. 다음에 안 나와요. 곡식이 끊어집니다. 네, 오늘 너무 맛있다 이래야 더 잘해주지. 거기서 나 원래 잘하지 이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응원하는 것. 그래서 똑같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도 바로 응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를 하다가 우리 아까 300장 불렀던 찬양처럼 간혹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고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업앤다운이 있어요. 낙심되는 주가 있어요. 낙심되는 날이 있어요. 힘든 주가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항상 잘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증거잖아요. 그럴 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갔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길을 꿋꿋이 이겨내며 달려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옆에서 우리들의 걸음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길을 가봤다고, 내가 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디라고, 조금만 더 달려가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고 격려하고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11장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무명의 사람들이, 순교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서 낙심되고 쓰러질 때 괜찮다고, 나도 그랬다고, 그러니 일어나서 이 길을 마저 달려가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낙심될 때 나는 왜 혼자일까? 나 혼자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함께 달려간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서 박수 치면서 물을 주면서, 마라톤을 뛸 때 옆에서 스폰지, 그 물에 젖은 스폰지를 주며 땀을 닦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입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그랬으면 이거 뭐냐 그랬을 텐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힘을 내라고 여러분의 경주에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응원을 힘입어서 그 응원의 용기를 내어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 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바로 이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 올림픽에서 육상하다가 한 사람이 자빠졌어요. 4년, 5년, 10년을 준비했다 그 자빠지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 사람을, 선수를, 자기 레이스를 포기하고 끝까지 일으켜서 같이 달려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와, 정말 감동받았어요. 자기 거 다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같이 레이스를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경기를 잘하는 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저도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이번 주에 제가 4마일까지 뛰어봤습니다. 우리 현집사님 이따 칭찬해 주실 텐데, 5마일을 뛰어야 된다고 했지만 저는 이제 초보니까 4마일 정도를 뛰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뛸 때 몸을 가볍게 안 하고 제가 진짜 이렇게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그잖아요. 막 또 무거운 거 하고 그러면 못 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도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볍게 경주하려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상 선수를 보시면 전부 제일 가볍게, 속옷도 안 입어요. 그리고 가장 가벼운 깃털 같은 신을 신고 뜁니다. 마라톤 할 때 배낭 지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평소에 가진 물건들을 다 가지고 경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 가치가 둘 것이 없다고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가장 홀가분한 몸으로 신앙의 경주를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을 얽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뒤로 끌어당길 때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몸을 가볍게 해서 경주를 하더라도, 아무리 응원이 힘있고 강하더라도 사실은 그 응원에도 불구하고 그 응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옆에 사람이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될 때. 그죠?
그 위로가 이렇게 도리어 튕겨나갈 때 반사. 다시 말하면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나 자신이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은 외부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자신과의 전투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까 그 목사님 한 분을 뵙고 교제하는데 10년 정도 목회하셨는데 목회가 정말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이민교회 사역이 쉽지는 않지만 이런 줄 몰랐다고 처음에는 사모님이랑 진짜 붙잡고 매일 울었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사표도 매일 가지고 다녔대요. 내가 이제 내버린다 이거.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목회가 쉬운 건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하드타임을 주시는 거 없죠. 이제 밥 많이 먹으라고 그럴 때 하드타임일 수 있지만 네,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자괴감도 있었대요. 지금은 이제 안정되게 잘 섬기고 계시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세월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젊은 분이에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 역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미국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나? 왜 거의 다 와가는 길목에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는 찾아올까? 외부적인 어려움은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정말 주님이 나를 케어하시기는 하시나? 이런 질문들이 내 속에서 맴돌 때가 있을 때 많이 있죠. 히브리서 독자들도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응원의 소리도 함성도 격려도 들리지 않고 내 안에 의심의 구름과 안개가 꽉 차서 그림자로 덮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의 저자라는 거예요. author. 혹은 믿음의 챔피언입니다.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준 분. 믿음의 궁극적인 성취고 한마디로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치고 가장 힘들 때 내 안에 의심의 안개가 낄 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바로 모든 인물들이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따라가려고 했던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를 다 지시고 견디시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목마를 때 아무도 물을 주지도 않았고 모든 핍박과 조롱을 견디시면서 힘겹게 죽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사실은 너무 지시기에 두려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진짜 부탁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과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가끔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마음보다 더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고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고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즉 부활하심으로 모든 영혼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만유의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될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최종 결승점을 통과하실 때 얻게 될 큰 영광이 있는 것을 아셨기에 그 모든 어려움과 조롱과 핍박과 고통을 견디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견디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수를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견뎠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 많은 괴로움과 낙심과 환란이 있더라도 이미 이 길을 성공적으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챔피언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가라고 본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힘차게 하십시오. 밖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때도 있고 믿음으로 못 나아가게 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의심의 안개가 다가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회의가 들 그때에도 좌절이 찾아오는 그때에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그때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려고 그 잔혹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인내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도성에 가깝게 이르게 된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내 삶이 어떨 때는 보링한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미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상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 귀한 축복이 예수를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저희들을 옆에서 격려하고 응원하며 나도 그 길을 다 성공적으로 갔다고 격려하는 소리를 우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런 응원이 들리지 않는 낙심이 찾아올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허락하여 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길을 우리들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종착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들을 동일한 믿음의 선진들로 기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감당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